말씀이 좀 길었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또 오늘은 비도 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또 이렇게 전도의 일을 또 이렇게 조금 풀려가면서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또 일상과 또 예배에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빨리빨리 회복되어서 늦추지 않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보는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의 기도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어떤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원한 거죠. 그래서 그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왕정 시대, 아시는 대로 사울 왕으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있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당연히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시대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의 중간에 하나님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나의 기도를 그냥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졌더라, 물론 이것도 없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가다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잡고 한나의 기도를 해석하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늘 사건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보는 한나의 기도에 집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사 시대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로 흘러갈 때, 그러니까 사무엘인 마지막 사사 왕정 시대 바로 직전의 상황은 사실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사사가 오죠. 말씀을 대신 전해줄, 경청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로 계속해서 알려주지만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긴다면 사실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눈에 다른 나라가 보인 겁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더 잘 사네. 저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뭘까? 가만 보니까 왕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뭐가 따라오죠? 군대가 따라옵니다. 군대가 따라오면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왕으로부터 세워지는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부강하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근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를 왕으로 모시면 세상의 왕,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필요 없는데 그들 마음에 내가 자리할 곳에 다른 것을 자리하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모시지만 실제 진짜 우리가 의지할 왕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정과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한나의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자녀로서 그냥 당연히 학생이 공부를 하듯이 당연한 의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희망을, 소망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에는 당연히 방법이 따라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사실 그 방법적인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기도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의 마음은 정결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정결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순수하고 또 정직하고 정결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길게 읽었지만 그 사이에 나오는 인물들이 크게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목처럼 한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 있죠.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의 인물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4인물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보니까 한나의 남편, 그러니까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족보를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나, 요새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그런 족보나 서열이나 어떤 이런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뭐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계속 열거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것은 족보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의 문맥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대기에 보면 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의 이 족보는, 그 족보를 살펴보면 엘가나의 집안은 기본적으로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의 문화상 종교 지도자는 최고의 권위였죠.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 집안이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족보를 보면, 역대기에서 보면 찬양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또 그 중에서도 찬양하는 자로 뽑혔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가문이 좋은 가문입니까? 안 좋은 가문입니까? 네, 좋은 가문입니다. 당시에도 찬양하는 자를 세웠거든요. 이 제사장들 중에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하는 것만 해라,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자로도 세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안은 좋은 집안입니다. 보통 좋은 집안이 아닌 것이죠. 근데 굳이 이 소개를 하는 것은 뒤에서 이 가문을 언급하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를 소개하고,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의 배경으로 당시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그 2 아내를 얻은 엘가나가 2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는 아내가 있고, 사실 여기서는 첩이 아닙니다. 이 원문에 보면 첩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둘 다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하는 아내입니다. 사실 지금은 뭐 2 아내를 뭐 이렇게 갖고 있진 않죠. 이제 문화의 차이이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한 남편 한 부인으로 제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왜 그랬나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시대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허용한 부분입니다. 뭐 우리의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합니다. 사실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첩이 아니라 둘 다 아나니 정식 아내입니다. 근데 그 정식 아내를 언급하는 것이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으로 분인나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나를 먼저 말하고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2절 중간에 가보면 자식이 있다는 것으로 두 번째로 한나를 밀어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한나로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분인나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처음이 한나였고 끝에가 한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어땠죠? 없었습니다. 있고 없고를 대조시키면서 3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당시의 시세상을 사실 잘 폭로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분인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야 할 한나는 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풍성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세대, 아니 오늘날 우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의인일수록 어떻게 세상에서 산술적인 복도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교차하면서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3절에서 누가 있었죠? 제사 끝에 가서 보니까 3절 끝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야 되죠? 교차 대조법으로 있고 없고, 제사장도 있고 없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하고 이 핵심적인 의미가 여기 숨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 5절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본격적인 얘기가 흘러갑니다. 엘가나의 부인 2명이 있는데 분인나 이제 제사를 하러 올라가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장도 거기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의 분깃을, 자기의 몫을 자녀가 당연히 많으니까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그 분깃이라는 것은 사실 정당한 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해서 많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몫을 한나에게도 하나만큼밖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5절에서 보니까 여기서 그를 사랑해서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남편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해석을 갑절로 했다라고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원문을 조금 더 깊숙이 분석을 해 들어가면 사실 여기서의 갑절의 몫은 다시 원문으로 풀이하면 얼굴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의 몫이 성경 어디에서 쓰였나 찾아보니까 뭐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풀면 그를 사랑했다, 남편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임신할 태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의 위로로, 갑절로 해석해도 되겠죠. 남편의 사랑의 위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인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자녀가 많은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자가 불만이 일어서 많은 자에게 막 화를 내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자녀가 많으니까 자기의 기세에 또 교만함도 있었겠죠. 그 자녀 없는 자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격분을 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장면은 단순히 그냥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격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때 당시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처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그런 사람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문화상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인나는 한나에 대하여서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더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고, 그래서 한나는 근심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고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근심이지만, 사실 진짜 근심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를 끊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생각을 더 심각하게 갔습니까? 이들 세계관은 아까 뭐라고 3절에 보니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분인나든 한나든 엘가나든 어쨌든 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가 닫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관계를 끊으신 건가 저주한 건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몇 개를 축복받았나, 남들은 10개인데 난 5개네,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야, 내가 정말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끊으신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냐 없냐의 근심보다도 사실 한나의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것은 아닐까, 이것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이가 없는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 제사 드릴 때의 자리도 자기는 몫을 하나 받고 이 자리에서 좀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많은 분인나를 볼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배에서 받는 그 축복의 분깃도 자기 몫밖에 누리지 못하는 이 괴로움을 볼 때 얼마나 슬펐을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요, 실제 아이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아들들, 자녀, 딸들로 표현을 합니다.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요, 그냥 자녀들이라고는 여기서 했지만, 그러면 아들들이라는 건 최소 아들 2명 이상, 딸도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총 최소한 4명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괴롭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 속에서 최소한 몇 년입니까? 4년이 아니죠. 아이를 갖고 뭐 연년생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4명의 아이를 낳을 때 최소 8년, 1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게 한 겁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분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줄 수밖에 없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좀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분인나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죠. 8년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안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 힘든 사람을 계속 괴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근심은 계속하면 내가 여호와에게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닐까, 매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자신의 전인격을 다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0절입니다. 자기의 뭐 때문에, 이런 괴로움 때문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한나가 그냥 육적인 이 괴로움 때문에 기도를 사실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예배자들의 모습이 브닛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닛나도 그리고 한나도 엘가나도 지금 다 예배자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먼저 브닛나는 그 자녀와 분기, 축복을 충분히 받고도 못 받은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압제하고 고통을 가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 한나에게 공격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예배자입니다. 더 축복을 누가 많이 가졌냐, 이런 산술 속에 빠지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야, 그래도 나는 저보다 예배를 많이 드렸어, 나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 있어,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게 몇 개인데 저는 이제 신앙을 시작했잖아, 아니 저는 응답받고 축복도 받아본 적도 없잖아. 여러분, 이런 서열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통당하여 서 있는 그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이 뭐합니까? 브닛나도 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도의 정결함을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 브닛나는 기도의 정결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현재의 삶 신앙 속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압제하고 고통을 가하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만 자꾸 더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결하고 정당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정말 산술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리에 서지 않고 서려고도 하지 않고 이미 많은 축복 속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습,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법, 말씀을 지키며 고난을 감수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기도드리는 자. 근데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커녕 그냥 축복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브닛나가 아닌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올바르게 서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비춰보면 어떤 자이겠습니까? 뇌물의 여부로 결정하는 공무원, 내 이익으로 공동의 이익을 가로채는 자들, 정당한 이윤의 이상의 것을 갈취하는 행위, 편애하는 공직자들, 설교자, 교육자들이 무조건 그냥 평안하라 던져주는 설교자, 이웃을 학대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미 풍요로운데도 살만한데도 끝까지 탐욕 속에서 욕심을 부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뭡니까? 내가 고통을 가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생애는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목적성 하나만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통의 모습이 매도 맞고 침뱉음도 받고 정신적으로도 받고 했지만 그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그것 때문에 이익을 내 생각보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듭니다. 근데 당장 내가 유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그것을 택하면 우리는 고통을 가하는 기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의 추구보다, 산술적인 축복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치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당장의 유익이 급하고 내가 숨이 헐떡거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의의 길에 서는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손실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의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내가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기복적인 복을 비는 기도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뭐든지 고통스러운 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오는 고난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오는 손해 말입니다. 헌금을 드리다가 오는 손해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다가 오는 경제적 손해 말입니다. 이 손해가 올 때, 나에게 이 손해가 쌓여갈 때 실제적으로 어려움만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나는 고통을 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뚝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인데 사실 현실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분인나가 8년 내지 10년을 괴롭혔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어떻게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사실 이 16절이 긴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생애의 고통을 본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나가 이 기도의 모습을 이어가는 거죠. 그때 이 괴로움 속에서, 오늘 죄송합니다, 중간 찬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50분이네요. 네, 계속 그냥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서. 남편이 위로를 합니다. 남편이 위로를 해요.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8절에) 엄청난 위로의 고백을 합니다. 엘가나를 사랑하여서 왜 울지도 않아? 왜 먹지도 않아? 왜 울어? 먹지도 않아?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우는 거 몰라서요? 먹지 않는 거 몰라서요? 위로의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하죠. 내가 있으니까 10 아들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 아들이 없어도 내가 있잖아. 이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남편입니다. 그렇지 않죠? 남편과 아내가 이런 위로를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위로가 많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런 고백을,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사랑한다. 나중에 배신하죠.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따뜻한 인간적 위로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위로는 받았는데 실제 근본적인 영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 그렇다고 위로가 필요 없나요? 그렇진 않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이 배신했으니까 그냥 그 고백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 고백은 그 고백대로 따뜻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로의 고백은요, 정말 아담 이후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10 아들보다 내가 있으니까 낫지 않아? 너무 따뜻한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좋은 고백이긴 하나 사실 이것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은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는 해요? 그 위로를 하니까 그들이 실로에 와서 먹고 마셔요. 그렇죠?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던 한나가 그래도 먹기는 합니다. 그래서 삶의 위로를 얻긴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서 여호와 전에 앞에 앉아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크게 울면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이 시작이 되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12절 한 절을 넘어가서 이따 보고 11절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 다음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를 오래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 오래를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이제 11절 기도를 하고 넘어왔죠. 이 기도를 오래 많이 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찾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생애에서 집중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비중을 둔 삶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었다, 뭐 이건 물론 이제 비중이 많으면 시간도 길긴 하겠죠. 근데 그 마음이 벌써 내가 기도에 비중을 두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비중을 두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고백입니다. 뭐냐면요, 아이고 기도해야겠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이고 기도해야겠네. 갑자기 전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기도해야겠네, 바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에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아이고 기도해야겠네. 아 뭐가 어떻게 됐대. 아이고 기도해야겠네.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네, 기도해야겠다는 습관적으로 나야 됩니다. 물론 이것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자세, 기도를 오래 했다 많이 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절절히 기도하는 이 애통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취했냐? 언제까지 취할래? 포도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분명히 주의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제사장이 분명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있는데 제대로 애통해하는 자, 긍휼해하는 자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시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래도 영의 눈이 가려지면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왜 술 취했어? 그 애통하는 마음과 심령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예배했다고요? 최소 8년입니다. 그토록 예배하고 울며 짖던 그 표정과 마음을 보고도 너 왜 술 취했어? 라고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토록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너 왜 취했어?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14절 한 절을 할애하면서까지 포도주 왜 취하여 있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기도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도 분인나도 많이 가졌음에도, 풍족함에도, 넉넉한데도, 살만한데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산술적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자의 모습은요, 애통하는 마음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여기지 못하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뭘 안다고 그렇게 비판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구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야 너 술 취했구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요 사용하는 겁니다. 아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적하고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한나가 말을 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보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고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백신입니까? 관계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내었다. 하나님을 마음을 쏟아냈다는 건 뭐예요? 의지할 만한 분으로 인식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으로 인식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이 마음을 다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토로하는 것. 그러니까 한나는요,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입술 밖으로도 내지 못하고 마음 위에 쏟아놓는 기도. 그러니까 소리가 내 마음 위에 얹어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마음 위에 내 목소리를 얹는 겁니다. 이 원문에 보면 마음 위에 얹은 기도라고 나옵니다. 마음 위에 내 소리를 얹어서 주님께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에서 나온 겁니까? 고통과 고난, 하나님을 따르려다가 나온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중요한데 그 앞에로 가서 1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 기도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이 패턴은 뭐죠?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의 패턴입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형적 애원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듯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점점 이게 기도가 확장이 되죠. 10절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원형적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갑니다. 그 마음을 괴로워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패턴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아들을 내가 원하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럼 왜 달라 그래요? 어차피 다시 드릴 건데. 그러면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가 품에서 키우고 이렇게 아들과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주시면 제사장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들을 줬으면 아들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냥 아들만 받고 끝났거나 아들만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브닛나와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브닛나가 많이 누렸던 산술적 축복에서 그치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 기도를 아들을 단순히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산술적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앞에서 있고 없고입니다. 브닛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고, 여호와 전에 제사장이 있고 뭐는 없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장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토록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사사시대에 없다. 그 마음을 한나가 본 겁니다. 뭐 중에요? 고통 중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감하는 자가 꼭 물론 다 겪어야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겪은 자가 더 확실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죠. 굉장히 격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또 하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덜컥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였죠? 그냥 마음이 괴로워. 이 고통이 괴로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산술적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산술적인 축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뭘 얼마나 더 쌓았냐, 내가 부족하면 실망하고 더 많아지면 좋아하고.
여러분, 이 축복에서 이제는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고통을 알고 자신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한 겁니다. 애를 달라고 기복적인 기도, 떼쓰는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제사장이 내가 낳은 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면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드린 기도가 바로 정결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현격하게 차이를 벌리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려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이죠.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드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 통해서 이제 다윗의 때가 나오고, 다윗의 혈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열리는 그 씨앗이 사무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한나가 기도의 문으로 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위대하고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괴로운 중에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들어준다. 그거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니 램프의 소원을 빌어도 그건 됩니다. 이렇게 웃지 않으시면 지니 램프는 없습니다. 있는 줄 아시면 안 되고,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입술 밖으로도 내지 못한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면서 받은 마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기도를 얹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통하여서 이제는 내 유익의 산술적 축복으로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고,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사람의 고통, 이 의인의 고통을 통하여서 기도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열려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한 의인의 기도, 한 의인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고통, 그리고 그 기도. 여러분, 꺼져가는 몰락의 상황에서도, 오늘도 어둡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자꾸 타락한다고 들려오는 그 소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시대를 열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말 귀하고 복된 개인과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감내함으로 기도의 기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기도의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고통을 감내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오는 고통과 불이익과 따돌림과 손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안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안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의 이 불안감, 1년 2년 지속되는 이 어려움들, 괴로움들, 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들, 여러분, 이 불안이 어떻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해결해야 되는 게 이 불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해결했다고 불안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나의 뜻이 사라지고
불안이 해결되고 한나와 같은 정결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배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